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데니스 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인 2세인데 그 UCLA 대학 교수이고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에 선정된 로봇 공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려움 가운데서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제 마음에 아주 깊은 도전을 주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뭔가에 도전을 해서 성공하면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통찰력이 있는 말이고 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아주 귀한 말로 제가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그동안에 6주에 걸쳐서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또 사대 교회는 그 반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가 정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전하고 전진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십니다. 앞서 제가 데니송 교수가 한 말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모든 일에는 소위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교회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공해 나가는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을 하면 좋고 실패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도 주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7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당시 이제 고대 소아시아에서 아주 발달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제 금융업이 발달하고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직물 생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의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당시 그 유명한 안약 가운데 이 고대 사회에서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아주 당시에는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의과대학도 있었고 아주 의학적으로도 발달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원 후 60년에 이제 라오디게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폐허가 돼버렸는데 당시 이제 로마에서 그동안 다스리던 로마에서 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괜찮다고 그 요청을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자체적인 도시의 힘만으로 다시 재건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의 말이 없습니다. 책망의 말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대충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속담 가운데 그런 말 있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하다. 지금 딱 그런 모양입니다. 뭔가 냉랭하지도 않고 열심도 없습니다. 그냥 어중간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아주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은 당시 그 배경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는 그 물이 이제 흘러오는데 두 군데서 흘러옵니다. 하나는 그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흘러오는 이제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이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라오디게아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는 온천수가 흘러옵니다. 뜨거운 물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보통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차가운 물은 식수로 사용을 하고 뜨거운 물은 목욕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따로 사용하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이 두 물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물이 섞이면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다지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차갑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냉면. 냉면 아주 차갑게 먹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왜 살얼음을 띄워가지고 아주 차갑게 해서 냉면 먹습니다. 반면에 뜨겁게 해야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 육개장, 설렁탕 이런 걸 아주 팔팔 끓여서 아주 후 불어서 먹어야지 또 맛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냉면이 미지근하면 어떻습니까? 육개장이나 설렁탕이 국물이 다 식었습니다. 이 생각만 해도 별로 맛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지금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주 미지근합니다. 이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불신앙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아주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분이 있습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다고 분명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힘든 분이 어중간한 분입니다. 이 말을 하면,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교회 나오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오래 걸립니다.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별개입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그냥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열정을 가져야죠. 예,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생업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적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영어권 목회자들도 같이 모입니다. 같이 모여서 특별히 일이 있을 때, 절기 때, 행사가 있을 때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또 준비를 같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영어권 목회자들은 이 부활주일이나 성탄주일에 이 한어권과 연합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아마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영어권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는 1년에 한두 번 출석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나오냐면 부활주일이나 성탄주일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오기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교제하고 나누려면 연합 예배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하는 생각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것이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그래도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처럼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살지를 않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느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세상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여유 있게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편안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영적인 갈급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편안하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갈급함이 어쩌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앙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세상적인 편안함은 결코 영적인 평안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두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두 교회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약하거나 어려움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하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주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병들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는 금영업이 발달했습니다. 금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직업이 발달해서 옷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네가 벌거벗었으니 옷을 사서 입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주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눈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과 육은 반비례할 때가 많습니다. 가난하고 능력이 부족한 교회가 영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하다고 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태해질 때도 있고 열정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낙심하고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과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이 없고 나태해져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그리고 두드린다는 말은 현재형이고 반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어떻게 두드리겠습니까? 살살 두드리겠습니까? 자, 안에 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어떻게 두드립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마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만드십니다.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길은 아주 다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너무 쉽죠? 문을 여는 거죠. 우리가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직접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침성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다 문 열어주고 들어와서 식사 같이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해서 식사를 나눈다. 이 말은 이미 우리와 하나님은 친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내 삶이 바빠서, 내 삶이 힘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참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나를 멀리합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거 어떻겠습니까? 문 밖에서 주저할 겁니다. 내가 자존심을 접어놓고 그래도 들어가야 되나? 문을 두드려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존심을 다 접어놓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떠났을지라도 다시 한번 붙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다시 한번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라지고 영적인 나태함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제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이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도 있었고 타이름도 있었고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과 은혜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귀하게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가페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그를 통해서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